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이 가정의 달만 되면은 빠지지 않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또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주일이나 또 어버이주일이나 같이 함께 포함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 상호 복종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이 상호 복종을 말할 때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주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이죠.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하자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엔 퀴리오,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믿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불신 부모에게 대한 순종을 경시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주님의 뜻을 거스려 순종을 요구할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믿지 않는 가정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가 주님의 뜻을 거스려 순종을 요구할 때,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한 대안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다, 티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즉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거역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 비록 불신 가정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과 또한 세상의 법, 이것이 우리가 대치가 될 때는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부모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트러블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즉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그 부모님의 말에 거역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경하는 마음, 즉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핵심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것은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엄마, 아빠 모두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향하여서는 자녀들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다, 파로르기 제테 현재 명령령이라고 하는 말은 학대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든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이 로마 사회는 아버지들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에 빠져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고유의 인격체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다루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을 때에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날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 부모들, 또 반대로 항상 야단치고 지적하고 했던 부모, 나중에 그 자녀가 컸을 때에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좋은 말을 들은 그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야단 듣고 꾸중 듣고 또 질책받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소리만 들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가 그 마음에 노여움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그 상처로 평생 남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주라, 그들을 상냥하게 다루라라고 번역하면서 윌리엄 헤드릭스는 그들을 애정 깊게 가르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사입니다. 투사.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시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죠?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못했던 거,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는 다 해주리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고생과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생의 실제 글이에요. 재밌는 글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빠들이 대부분에 보면, 엄마는 그래도 자녀들을 이렇게 집에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이렇게 엄마하고의 관계는 대부분이 다 좋아요. 근데 아빠와의 관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과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맨날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한테 칭찬해주고 잘했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때로는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가서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막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다 뚝딱뚝딱 해서 이제 잘 해결을 해요. 그러면 잘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혼나고 맨날 야단치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가까이 하겠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자녀들하고 친숙하시죠? 친밀하게 대하시죠? 네. 우리 김영두 집사님 보고 계시죠? 자녀들하고 친밀하게 잘 대하고 계십니까? 아들하고만? 네. 잘 대해야 됩니다. 이 자녀 관계, 저도 마찬가지로 딸들하고 잘 대하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우욱하고 올라오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시온이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발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서운하다고 막 서럽다고 그랬어요. 네.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못했던 것을 내 자녀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부모에게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나치다 보면 이 자녀를 오히려 망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는 내가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아이들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내 자녀, 내 아이. 그러니 자녀들도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타인을 모릅니다. 이타주의적이 아니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성급한 감정, 분노의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잔소리를 파괴적으로 한다든지 비난적으로 하지 말고 또 폭군으로 그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철저히 주의 방식대로 양육하라.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이 자녀가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길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랐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신앙으로 잘 키워오고 잘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습이 다음 세대,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권사님을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내 자녀들도 삐딱선을 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는 반드시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쭉 보시면은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레바논의 대표 작가입니다. 이 시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이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지라도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인생은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아이들을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공수는 영혼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나님은 그의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공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은 기뻐하리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이에 대하여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자녀, 물론 내가 낳고 기른 자녀이지만 결코 여러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기업이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들이 가정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